24절에 의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아내를 왜 위로하느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었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었죠. 분명히 밧세바는 다윗이 살인 교사했다는 것은 몰랐을 겁니다. 그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아가 편지를 자기 품에 가지고 요압에게 주고,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암몬을 공격하는 척하고서 뒤로 다 빠지고 우리아 혼자 남게 해서, 그래서 암몬 사람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 교사를 다윗이 했다는 것을 밧세바가 알았다면, 그러면 아마 밧세바는 못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밧세바에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 통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부인은 없죠.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결국은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도 치러야 했고, 아이를 가진 사이에 남편의 장례식도 치러야 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앓다가 죽었죠. 7일이나 앓았습니다. 그 남편 다윗이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기를 7일.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말리려고 했으나 말려지지 않았고 결국은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엄마였던 밧세바는 어땠을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엄마라 그러잖아요. 엄마의 자식 사랑은 그거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의 자식 사랑은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남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성별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성별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묘사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넘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요한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묘사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고 눈이 이렇고 손이 이렇고 하나님의 체구가 이렇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청보석, 녹보석. 하나님을 봤는데 보석처럼 빛나는데, 화려한 보석처럼 빛나는 것만 봤을 뿐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남자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남자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성별이 있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거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런데 남자라고 했을 때의
가지게 되는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남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 그러면 남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거에 반기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엄마여야 한다. 왜요?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은 엄마 아니면 안 된다. 아버지는 그만한 사랑, 엄마만큼의 사랑이 없다. 그래서 엄마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어머니라고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도 에딘버러의 한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신학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의 신학,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 이걸 얘기했어요. 영광의 신학, 곧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학, 그리고 고통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통의 신학, 고난의 신학, 이런 얘기를 이제 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에딘버러의 한 학자는 여자 학자였는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궁을 가지신 자궁신학,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끊임없이 참으셨거든요. 여자는 위대하죠. 전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7일을 금식하고 철회 기도했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밧세바는요? 성경은 밧세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밧세바는 어땠을까요? 밧세바는 남편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하는데 7일이나 기도하는데 엄마였던 밧세바는 어땠을까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남편보다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다시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장례 치렀습니다. 그 아이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심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밧세바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위로한 다음에 동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게 가장 먼저예요.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드디어 솔로몬이 태어난 겁니다. 그 상실을 다 하고 솔로몬이 태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을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누가 지어줬어요? 다윗이 지어줬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역대 상을 가볼까요? 이 다음에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 상 22장. 역대상 22장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44페이지 644페이지 조금만 더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역대상은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니까 2장
2장 위에 제목을 보시면, 소제목 보시면 성전 건축 준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전에 이미 성전 석수를 통해서 성전의 돌을 다 준비했어요. 3절 보세요.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였어요. 그래서 철도 준비했어요.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이미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많이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을 불러요. 솔로몬 얘기를 해요. 5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크고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이렇게 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5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크고 웅장하고 만국의 영광을 받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내 아들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니까 준비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죽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6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얘기인데,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솔로몬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부탁했어요. 아들아, 성전을 건축해달라.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나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는 성전 건축하면 안 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할 수 없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솔로몬 얘기죠.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다시 읽어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한 아들이 날 거야. 그런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뭘 얻어요?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뜻이 뭐죠?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그러니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뜻은요, 샬롬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샬롬에서 온 단어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샬롬, 솔로몬이거든요.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자, 그렇게 알고서 하나님이 평안을 준대요. 다시 읽어보세요. 9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이라 그랬는지 보세요.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족에게서 뭘 얻게 해줘요?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인생은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뭘 줘요?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인생에 평안함을 줄 거라고 해서 솔로몬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달래 솔로몬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평안해야 피를 안 흘리잖아요. 그래 성전을 지으니까요. 다윗 시대에는 전쟁하느라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안 되니까 솔로몬은 그 대적에게서 평안하게 해서 피를 안 흘리게 해서 그의 일생에 계속 평안하게 해서 성전을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솔로몬, 샬롬,
그런 왕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 라고 했대요. 역대상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지어줬대요. 충돌하잖아요. 뭐가 맞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다윗이 직접 얘기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라고 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왜요? 솔로몬은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뭘 짓는다고? 성전을 지으니까. 피 묻으면 안 되니까. 전쟁하다가 사람을 죽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짓겠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데 네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평안하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해서 내 일생이 평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일생이 평안한 거, 하나님이 내 일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샬롬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나의 일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는 사울처럼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에는 밧세바가 어느 때? 그의 어머니가 가장 상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다윗의 위로가 필요할 때. 밧세바는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었고 내 자식도 잃었어요. 여러분, 내 자식 잃은 것만큼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태어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들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죽는 건 알아요. 이미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시작한 금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식했던 이유는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라도 이 아이를 살려줄까 하여.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점이 그거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통이 있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러는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 붙들고 산다고요. 그 이외에도 인생은 굴곡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그 이전에 이 아들이 죽을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다윗, 그 은혜를 강구해서 대련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새로운 아들을 주시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죄를 범하고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런 상황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기억하고 내가 원래대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다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것이다.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언제 받았느냐? 그 아들, 그 형이 죽을 때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7일 금식한 후에 받은 아들이에요. 그때. 자, 그 다음 볼까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에요, 그 다음은
25절로 넘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5절로 넘겨야 되는데 아예 다른 건데 솔로몬이나 하니나 다음에 그 다음은 25절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보면 여디디아 중창단 이런 거 나오고 여디디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디디아가 뭐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디디아 그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찾아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디디아. 그래서 혹시라도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럴 때 무슨 뭐 여디디아 중창단 뭐 여디디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 솔로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다.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은요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형이 죽을 때 다윗이 금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죽을 줄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형은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을 가져가신 다음에 다윗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보고 주신 새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26절부터는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쳤다 그러는데 보세요. 11장으로 넘어가요. 11장 1절을 가보세요. 11장 1절을 가보시면 11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장 1절 위에 제목 다윗과 밧세바죠.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 안 가고 왕궁에 있다가 다윗 밧세바와 통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요 11장 1절을 보세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어디를 에워쌌어요? 랍바를 에워쌌어요. 자, 암몬의 랍바를 에워쌌어요. 이게 밧세바 사건의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요. 26절. 드디어 26절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죠. 얼마나 걸렸어요?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한 2년. 왜요? 아이 태어났다 죽었다가 새로운 아이도 받고 그랬으니까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의 랍바성을 점령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의 랍바성을 드디어 점령하죠.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7절.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요압이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 성을 점령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 다음에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랍바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가가지고 점령하고 완전히 랍바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 성을 점령했는데 빨리 당신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다시 와서 이 성을 당신이 점령하소서. 내가 점령하면 내 이름이 나고 내 이름으로 점령됐다고 막 하니까 내가 점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와서 점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점령하도록 요압이 해준 거예요. 요압은 충직해요. 자기 뜻대로 다윗과 맞설 때는 엄청 맞서지만 그래도 다윗을 충직하게 다윗을 세울 줄 알았던 사람이 요압이죠. 자, 29절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해요. 다윗이 거기 가서 점령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왕의 그 라빠 성에 있던 왕의 왕관을 가져왔는데 보석이 막 바뀌었는데 한 달란트래요. 이게 금 한 달란트래요. 중량이 금 한 달란트인데, 여러분 금 한 달란트를 얼마나 되느냐, 이게 얼마나 몇 킬로냐, 이거 뭐 모르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왕관이 34킬로래요. 여러분 사랑가머니가 요즘 몇 킬로예요? 20킬로. 왕관이 몇 킬로요? 34킬로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과 보석이 얼마, 이거를 뭐 여기 뭐 이고 있는 거, 이게 왕관이에요. 이게 이고 있겠어요? 그게 무슨 뭘 상징해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그 권한이 엄청 세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34킬로짜리를 받은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 34킬로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관을 뺏은 거죠. 그 라빠가 점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의 왕관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죠. 31절 보실까요? 3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시키고, 그 백성들은 톱질시켰어요. 두 번째, 썰애질 시켰어요. 썰애질이 뭐예요? 우리 왜 이렇게 하는 몰라요. 곡괭이질이에요. 곡괭이질. 썰애라는 게 곡괭이질. 썰애질을 시켰어요. 삽질시키고, 톱질시키고, 썰애질시키고, 그 다음에 철 도끼질시키고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언제 다 일어나느냐? 다윗이 아들을 죽을 때 그 아들을 놓고, 이 아들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 됐어, 그러고 하나님 왜 그래 원망하지 않고 다윗이 언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아들도 주시고 점령하지 못했던 그 성읍까지 점령하게 하시고,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데서 온 것이다. 다윗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은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으로는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또 밧세바는 아들을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아들이 죽는 과정을 다 지켜보는 그 밧세바의 마음, 그걸 위로하고 동침하고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한 다음에, 아들 보낸 다음에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아들,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쓰셨던 그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셨던 하나님,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이런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던 거, 또 점령하지 못했던 성읍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점령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회복이 있다는 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 듣게 하여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힘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